요사이 무슨 일에 크게 한번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메말라 가는지 웬만한 감동 또 웬만한 후회 없으면 그렇게 크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잘못해서 흘리는 후회의 눈물도 있겠지요. 또 사람과 사이의 오해나 불화 때문에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우는 그런 눈물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억울한 일이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상처도 심하고 아픔이 커서 온 밤을 지새우며 울게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서 울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어서 또 이웃들에게도 그렇고 많이 상처를 주고 난 뒤에 돌아보면 내가 참 잘못한 일이야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은 후에 남몰래 울기도 합니다. 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밤새 회한의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과 회환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밤새 잠 못 들고 뒤척이면서 소리 없이 울어야 하는 눈물이 사실은 가장 큰 아픔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죠. 인간은 모르는데 하나님께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만 아는 죄, 과오, 그것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시침을 뚝 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밤이 돼서 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회환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쩌다가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심중을 아는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지금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그 사나이를 이 불쌍한 사람을 오늘 만나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지금 탄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그 괴로움의 고통이 심하면 밤마다 피곤하여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 요가 적서지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우리 같이 돌아보자고요.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은 오늘 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 사나이가 밤마다 눈물로 침대와 요를 적시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속 깊이 낮은 목소리로 탄식을 해요. 오늘 시편 성경 6편 성경 앞에 보면 그 앞에 표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를 연주하거나 노래할 때에 연주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도자는 리더예요. 찬양할 때 그 악단을 리드하는 악단 지휘자, 그 지휘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형식이다 라는 거예요. 8번째 줄에 맞춘다는 말은 8줄의 기본 음에 맞추어서 시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습니다.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있지요. 이 지선상의 아리아는 바이올린 줄 가운데에 가장 낮은 음인 지선만으로 이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바이올린은 4개의 줄이 있죠. 4개의 줄이 있는데 지선이 가장 두꺼운 현이에요. 그 줄 안에서만 바이올린의 8줄을 옮기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의 그 줄이 돼지 창자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돼지 창자를 말리고 해가지고 그 선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장 높은 음은 철로 만들기도 하는데 또 그 돼지 창자를 이렇게 세 줄로 감싸가지고 소리를 낮은 음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다윗 당시에 역시 이런 그 현악기들은 이런 동물의 힘줄이나 혹은 창자로 현을 만들어 쓸 거예요. 8번째 줄. 이 8번째 줄은 8줄 악기의 가장 낮은 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8째 줄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8줄의 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음 안에서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성부니까 굉장히 낮은 음으로 노래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8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음악을 연주할 때에 연주자들이 보는 악상 기호 같은 거예요.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음악에는 여러 가지 악상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주를 할 때 세게 연주를 해라, 뭐 여리게 연주를 해라, 아니면 빠르게 연주해라, 느리게 연주해라, 강하게 해라, 약하게 해라, 뭐 이런 나타낸 말을 보통 우리들은 악상 기호라고 연주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데라토 하면 보통 빠르게 해요. 빠르게는 뭐예요? 비바체. 비바체는 막 찌기찌기찌기 하면서 빠르게 연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데라토보다도 더 늦게 연주하는 것은 라르고라고 해요. 라르고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연주를 하는 거를 라르고라 그래요. 저는 악상기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있어요. 이 안단테는 산책하는 빠르기의 연주예요. 산책하는데 막 빠르게 산책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주변의 환경을 감상하고 음미하면서 천천히 산보를 해요. 산보를 하다 보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지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책하는 빠르기, 그게 바로 안단테 칸타빌레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비바체. 그거보다 더 빠르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프레스토, 막 빠르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조금 좀 박자를 늦추어서 안단테 칸타빌레, 좀 이런 빠르기로 좀 살아가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기를 나타내는 그런 악상 기호도 있어요.
피아노가 가장 중심이라면 피아노보다 더 강하게 혹은 피아노보다 더 여리게, 그래서 피아노보다 더 여리게 치면 피아니시모, 많이 듣던 악상기어네요. 또 피아노보다 더 강하게 하는 거는 포르테, 더 강하게 하면 포르티시모, 더 강하게는 포르티시시모. 이렇게 악상기호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음이 높으면 좀 쾌활하고 발랄하고 즐거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저음이면 그 안에 비탄과 슬픔을 담아놓고 있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음악 중에서 비발디의 사계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콘체르토, 바이올린 콘체르토 모음집인데 그 중에 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1악장은 알레그로예요. 빠르고 즐겁게 막 꽃봉오리가 뽕뽕뽕뽕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얼음이 녹아서 개울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즐겁고 빠르게. 그게 악상 기호예요. 그런가 하면 2악장은 뭔가 하면 아다지오예요. 아다지오는 느리게 해요. 평온하게 느리게. 마치 우리가 앞으로 많이 듣겠지만 보겠지만 나른한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너른 들판에. 네. 그리고 봄에 그 피곤함을 못 이겨서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 조는 모습이 바로 이 아다지오예요. 느리고 침착하게 연주하는 거예요. 무슨 음악 강연 같지만 오늘 본문에도 악상기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8째 줄에 맞춘 노래, 8줄의 현악기 연주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음인 8번째 현에 맞춘 노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탄의 시가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여러 개 나오는데요.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면 우리는 악상기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8번째 줄, 가장 낮은 음에 맞춘 노래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쾌활한 노래일까요? 쾌활한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좀 비탄에 담겨 있고 혹은 낮은 음역대로 연주를 하는 그런 어떤 비감한 마음 혹은 마음의 괴로움을 담은 곡조가 바로 이 8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악상 기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시편 6편을 노래를 한다면 테너나 소프라노는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알토나 혹은 낮은 음역대에 베이스가 노래를 할 때에 이 곡은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목소리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비탄과 혹은 슬픔, 고통을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비감함이 이 시편 6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편은 다른 악기로 연주하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꼭 어디에다가 맞춰서 연주를 해야 돼요? 8번째 줄에 그 낮은 혀는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6편을 우리는 읽으면서 사실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야, 이 시를 지은 그 시인의 그 마음 아픔, 그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 비참함, 그 처절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편은 그런 비장함과 그 안에 고통과 그리고 비감함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시편 속에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를 쓴 시인이 지금 수척해지고 뼈가 말라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6편을 딱 펼치자마자 시인은 뭐라고 오늘 말하느냐 하면 내가 수척해졌고
내 뼈가 떨립니다 하고 고통을 털어놓고 있어요. 제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첫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은 무언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적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도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 시인에게 임해서요, 이미 이 분노와 진노 때문에 육체가 수척해져 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를, 책망을 받아서 육체가 수척해져 갔다 그랬어요. 건강을 먼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병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시인은 분명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곤경으로 인해서 육체가 쇠약해졌어요. 보통 우리 한문으로 수척이라고 쓰는데요, 이 수자하고 척자는 둘 다 아주 마른 것, 모두 여윈 것, 이런 거를 가지고서 특별히 뼈와 관련된 고통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수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아이고 많이 헬쑥해졌어요, 또 뭐라 그러죠? 수척해졌어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눈에 띄게 몸이 여이거나 마른 거예요. 그 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형편의 사람을 말할 때에 수척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육체적인 수척, 단순히 마르고 헬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아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어요. 희망마저 모두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에 수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척해지고 마르고 뼈에 관한 고통이 있어서 지금 뼈가 떨린다고 했어요. 뼈가 떨리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내 뼈가 떨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인의 절박한 상황은 이런 육신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뼈가 떨리는 고통을 넘어서 이제는 영혼도 떨린다고 말해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은. 그러나 사실은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은 영혼이 괴롭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고통에서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통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실 건가요? 하고 얘기합니다. 이 시를 쓴 사나이는 그런데 뼈가 떨리고 육체가 쇠약해지고
영혼 만져 흔들리는 그때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당하는 육체적인 질병, 또 뼈가 떨리는 고통, 영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진노와 분노라고 말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워서 밤새 뒤척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과 요를 적시는 그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진노와 분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책망과 징계라고 털어놓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눈물은 영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나이는 누굽니까? 오늘 시를 쓴 다윗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6편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적에게 죽게 만든 완전 범죄 이후에 겪은 심적, 영적 고통이 그 배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욕심을 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살인죄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다윗의 간교한 의도와 계략은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는 죄악이었어요. 다윗은 이미 그의 양심이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죠. 그의 의도를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저리고 난 후 다윗은 영적으로 급속히 무너졌어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쇠약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에 결혼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요.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자식은 다윗의 탄식 속에 죽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눈물과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 고통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눈물도 콧물도 없지요. 그러나 그게 내가 당하는 일련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고 하나님의 징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다윗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이가 병들어 갔을 때에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아이 낳기를 위해서 이래 동안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죽고 말았습니다. 퍼뜩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울음통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
자기 왕의 권력으로 한 여인을 범하고 남편을 죽이고 아이를 죽인 자기 자신의 죄악, 밧세바에 대한 불쌍한 마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피해서 지었던 죄악이 속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의 주마등처럼 자기가 행했던 모든 악들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속 드러나는 자기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양심을 두드려대는 그 두려움, 제 마음속에 막 충만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밤마다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오늘 여기 요를 적신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영어에 보니까 카우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소파, 침대에서 눈물을 막 흘리고 어쩔 줄 몰라서 방 안을 막 뺑뺑뺑뺑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막 카우치를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고난을 당합니다. 거의 1년의 범죄 가운데 있던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들을 낳게 한 것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막힌 상태로 지냅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의 영혼은 심각하게 무너졌고, 육체는 파리해져 갔고, 그것 때문에 뼈가 떨리는 고통까지 얻게 된 거였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징계구나 하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사고, 죽음이 다 하나님의 징계매는 아니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징계를 합니다. 성경도 자기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는 애비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다 그런 식으로 징계하거나 진노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하시거나 진노하셨다면 벌써 우리 몸은 수십 번 박살났을 거예요. 예? 에이 징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에이 분노 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다 박살나도 벌써 박살났죠. 하나님은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참아주세요. 그러나 은밀하고 악하고 의도적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앙적 행위는 하나님이 한 번쯤 체크하세요. 야,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악하고 의도적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앙적 행위는 하나님이 한 번쯤 그냥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이 됐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의 해결은 타인에게 이유를 대기보다는 이런 자기 인식의 순간부터 우리의 고통과 눈물의 문제는 해결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아마 우리들 속에서도 우리가
남몰래 겪는 고통, 눈물, 아픔이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있지요. 그냥 사람들 속에는 허허거리면서 살아가지만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1대1의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요. 저는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독과 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눈물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시편 6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혼자 힘들어서 카우치를 슬픔으로 적시던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관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나를 지금 이 눈물과 이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의 개선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래됐구나. 지난 1년간 내가 범죄를 행했었어. 마음으로 악한 일을 계획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던가? 그 사실을 하나님과 물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단절된 상황 속이에요.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 내보낼 계략을 짜요. 그리고 죽게 만들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의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의 욕심과 그 욕심에 가득 찬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살인을 계획하면서 하늘 한 번이나 쳐다봤을까요? 하나님께 고개를 들을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해요. 재미난 게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는 돌아오세요 하면 우리는 보통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Come back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NIV 영어 성경에는 turn이라고 얘기해요. turn.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서시라는 얘기예요. 먼 길 갔다가 돌아오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돌아서세요 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 등 좀 돌려봐 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등을 돌린 걸까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요. 그러나 등을 돌린 것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등 좀 돌려주세요가 아니고 다윗은 사실은 자기의 등만 하나님 앞에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등만. 턴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언약적 사랑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한다고 한들 그 언약은 깨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런 사랑의 계약에 의거해서
자비의 계약에 의지해서 하나님 그냥 등만 돌려주세요 라고 절실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어요. I flood my bed weeping, drench my couch with tears. 침대를 눈물의 홍수로 넘치게 했고 내 카우치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픔 속에 쓰러져 누운 잠자리는 멈추지 않는 눈물 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다윗의 눈물은 울다 그 카우치를 적셨고요. 너무 울고 너무 울어서 눈까지 잘 안 보여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눈물의 깊이와 이 눈물의 한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그 눈물의 깊이와 그 슬픔의 한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이제야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에 젖은 침대에서 그냥 그 침대에서 그 카우치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손을 올려 드려요. 이때 종교인이 돼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단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홀로 울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어쩌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홀로 눈물을 흘려요. 이때 절대자를 생각하게 돼요. 저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가시라고, 고통 중에 있어서 눈물 뿌리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아유 그 사이에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맺질 않았는데요. 근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내게를 향한 사랑의 손을 펴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등만 이렇게 돌리면 손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인생의 생사여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고 또 어떠한 허물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을 위로하고 힘을 주세요.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자기의 고통과 눈물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렸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돌리는 그 순간 다윗은 마음에 해방을 찾게 돼요. 고통으로 억눌렸던 마음에 기쁨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게 됐어요. 흔들리던 뼈가 떨리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평안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결코 등 돌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잠깐 등 돌리고 잘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등 돌리면 우리 주님은 와라 끊어 안아주실 거예요. 매일 밤 눈물로 침대를 적시고 베개를 슬픔으로 적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등을 돌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힘 주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아픔과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치유받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